창세기는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5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50장의 내용은 이제 창세기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두 죽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은 야곱이고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요셉의 덕분으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에 왔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으냐면 당신 나이가 몇이요?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야곱이 47장 9절에 보면 자기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14절의 마지막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총리잖아요, 애굽에.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장례식을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장례식을 치릅니다. 어떻게 치르느냐 하면은 요셉의 시체를 40일 동안 향재료를 넣습니다. 몸 안에. 그게 40일 걸려요. 그 향을 넣은 것은 그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오래 갈 수 있도록 하여튼 향으로 그 몸을 완전히 이제 몸속에다 집어넣는 40일 동안 그런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애통해서 우는데 70일을 웁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부탁을 해요. 왕이여, 우리 아버지 고향인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이 바로가 그 당시 요셉이 이제 총리니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가족들, 아이들만 남겨놓고 자기 형제, 가족들, 자기 신하들, 전차, 병마, 부대 총동원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서는 거기에 막벨라 굴에다가 그 야곱을 장사를 지내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왔다는 내용이 1절부터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22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그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간 후에 요셉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이 뭐냐 하면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여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이제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때에 자기의 시체도 가나안 땅에 묻어 주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하고 요셉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110세에 죽습니다. 이 요셉의 생애는 17세에 애굽에 끌려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총살이를 해요. 온갖 고초를 다 당하죠. 그리고 30세에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110세에 돌아갔으니까 80년을 총리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굉장한 이제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부터 21절은 야곱이 죽고 난 다음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 그 사이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 형들의 용서를 요셉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원수를 갚았을까요? 용서해 줍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15절부터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그 15절부터 읽었으니까 15절부터 제가 21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셉이 복수를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복수할지도 몰라. 빨리 우리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자. 그런 생각을 이 형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방식은 어때요? 복수해야 안 해요? 복수하죠. 원수에 대해서, 나를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는 원한을 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복수하고도 남을 사실은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악한 일을 행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17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줍니다. 두 개의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는데 그 꿈 내용은 결과적으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온 가족들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거예요. 별들이 절을 하고 볕단이 일어나서 절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셉은 또 그 꿈을 꾸면 어떻게 해요? 형들과 부모님이 그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형들의 입장에서 그 꿈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 상하죠. 야, 왜 네가 동생인데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냐? 이게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더욱 미워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도 미운데 왜 미웠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미움을 받는 거예요, 형들로. 그 미움이 결국은 요셉을 죽이는 데까지 간 거예요. 요셉이 오니까요, 형들이 모의를 해서 죽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우리가 피를 흘리냐, 동생을. 자연사하게 구름덩이에 빠뜨려 버리자. 그럼 형들이 구덩이에다 빠뜨려 버려요. 결국은 형들이 이제 야,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살려서 저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자.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어린 나이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종살이하다 억울한 말 당해 감옥까지 갑니다. 숱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것이 형들이 동생에게, 이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순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필에 적십니다, 옷을. 그러면 아버지에게 가져가요. 들판에서 요셉이 짐승에게 먹혀버렸습니다. 겨우 그 옷만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평생을 우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잠 못 이루는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13년 동안을. 그 악한 일을 형들이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형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악행을 생각하면은, 야, 우리는 정말 요셉에게 죽어도 마땅하다. 그런 두려움에, 그런 양심의 가책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복수는 못하겠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른 요셉을 찾아가서 우리 용서를 구하자. 형들이 이제 모여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은 어때요? 복수합니다. 네가 나를 힘들게 했으면 너도 힘들어 봐. 그리고 내가 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요셉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부터 미움을 받고 질투를 당하고 내가 괜히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미움이 생겨나겠죠. 복수심이 생겨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갚아야.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형들이 지금 요셉을 만나서 13년을 함께 지냅니다. 근데 그 마음은 계속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언제 우리가 또 위기를 만날까? 복수를 당할까? 이 생각 가지고 살아왔다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행한 일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떨까요? 지나칠 수는 있어요. 숨길 수도 있어요.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자기 안에는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죄책감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 지금까지 있어요. 우리 안에. 죄를 지으면 어때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뭐예요? 두려워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잠도 못 자요.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죄를 지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유롭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해결해야 돼요. 그게 이 형들이 결국은 뭐예요? 13년이 지났지만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은 아버지가 준 후에 요셉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면요. 사람을 요셉에게 보냅니다. 오늘 이 형들이 하는 걸 잘 보시면 재밌어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가를 보내요. 형들이 전가를 보내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돌아가기 직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전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울었더라 그랬어요. 이 울었더라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45장에 보면요.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 나와요. 이런 면이 요셉의 훌륭한 부분이에요. 요셉은 여러분들이 요셉의 이제 생애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복수심에 차 있고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팔아 넘겼던 그 형님들을 만나요. 45장부터 보면은. 근데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5장 1절부터 보면은 막 형들과 그 막내 동생을 보는 순간에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은 요셉이 울었더라 나옵니다. 요셉은요 집에서 떠나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남의 나라 종으로 팔렸지만 항상 부모를 그리워하고 형들을 그리워한 거예요. 그 만나게 되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의 모습 보면요 울었더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와요. 정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자기에게 해를 끼쳤지만 그 형들을 바라봤을 때 울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아버지가 떠나고 형들이 말을 전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서 유언을 해서 우리 좀 용서해 달라고 했다. 그 다 형들이 지어낸 말이라는 걸 요셉이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형제들 남았는데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은 거예요. 형들이 지금까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동생 입장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형들이 직접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말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기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1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뭐 여기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요셉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인님 알아서 하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주인님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동생이잖아요. 그게 엎드린 거예요. 할 말이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원대로 하십시오.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든지 죽이시든지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잖아요. 아마 요셉도 이해를 못했을 그 당시는. 두 번을 꾸거든요. 이거는 강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어준다는 내용이죠. 근데 그걸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도 사실은 그걸 이해 못했을 거예요. 형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뭐죠? 오늘 보니까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요셉 앞에 형들이 절하고 엎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 번에 걸쳐 나옵니다. 앞에. 그러면 앞에 나오는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거든요. 그것도 그 말씀 보면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나와요. 그럼 그들이 처음에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인 줄 알고 절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총리 요셉에게 절을 했을까요? 총리라는 것 때문에 절을 한 거죠. 요셉은 몰랐어요. 자기들이 요셉인지 몰랐죠, 처음에는. 그래서 42장부터 보면은 처음에 와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된 걸 모르고 앞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려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세 번에 걸쳐 나옵니다. 요셉이 그 총리가 요셉이고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아마 요셉은 이 당시에 야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신 그 꿈대로 이루어졌구나.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세 번에 걸쳐서 총리에게 절한 형들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내용은 형들이 요셉인 것을 알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형들이 결국은 동생 앞에 절을 할 때 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절을 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이 일은 이미 요셉이 자기들에게 꿈 이야기 한 대로 됐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그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글자로 합니다. 글자로 그냥 들어요. 별로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뭐 그럴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도 모르지만 고민도 안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여러분 언제 알 것 같아요? 막판에 가면 다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어리석음이 뭘까요? 지혜는 오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라고 솔로몬 이야기했어요. 어리석음은 뭘까요? 막판에 가서 인생 끝난 후에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요셉의 형들이 큰 소리를 치고 요셉을 미워하고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꿈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미 이들은 뭐예요? 늦은 거죠 사실은. 요셉에게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이 용서를 여러분 요셉이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요. 했다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정말 악한 일을 내가 당했을 때 그 13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했던 걸 생각하면은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요셉의 위대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요셉 그럼 뭘 생각해요? 큰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서 총리가 됐다 이 정도만 생각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걸 또 좋아해요. 꿈을 가지면 꿈이 이루어진다. 실제로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맞추는 거죠.
진짜 요셉의 훌륭함은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 정말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가 오늘 50장에 결론적으로 진짜 위대한 요셉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그의 고백이고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말은 해요. 고백도 해요.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입으로 아멘이라고 해요. 근데 안 사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말을 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내 생활은 모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산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실제 생활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그렇게 믿음도 있고 고백도 했지만 실제로 요셉은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걸 살아낸 거예요, 삶 속에. 여러분, 14년 동안 그런 고생을 했는데 형들이 그렇게 용서를 빈다고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남을 쉽게 비판해요. 판단해요.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버리셨어요.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미 버렸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어요. 그런데 다윗은 10년 이상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안 싸워요. 숨어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과 함께 쫓아다니다가 큰일을 벌이고 굴로 들어온 거예요. 왕이. 그럼 거기서 큰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장군, 오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 단칼에 죽이고 왕위에 오르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그 부하들이 봤을 때는. 다윗은 노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가서 그 옷자락을 조용히 가서 잘라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도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큰일을 볼 때 신경이 써요, 안 써요? 굉장히 민감해지죠? 근데 어떻게 거기 살짝 가가지고 칼로, 그것도 옛날 과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칼로 자른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래요. 이 가능한 일일까요? 부하들이 한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숨어서.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제가 그 현장을 가봤어요. 그 동굴 앞을 가봤어요. 바로 동굴 옆에가 폭포수예요. 사람이 옆에 길을 대고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어요. 폭포수 소리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걸어가도 발자국 소리도 안 나요.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 웬간하게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에요. 이 부하들이 가가지고 잘라온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오늘 당장 죽이고 왕위에 오르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을 내가 결정해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다윗 있잖아요. 다윗은 정말 위기를 많이 만납니다.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시편의 70%를 다윗이 시를 썼는데 거의 대부분 쫓겨다니고 고생하면서 읊었던 시와 찬송입니다. 특히 여러분 37장의 말씀 보면 그런 이제 위기 가운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죠, 요셉은. 여러분, 두 번째 요셉의 위대함은요,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요셉의 삶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요셉의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당신 나를 해하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많은 생명을 살려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그 요셉의 형들이 결국은 와서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 만났듯이 아마 죽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형들이. 기가 막힌 고백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45장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막 형들이 놀라잖아요. 막 큰일 났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애굽에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잖아요. 좋은 일을 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생명을 살려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해롭게 하는 그 악한 일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바꾸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지 뭘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하나를 놓고 진단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가장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제 계획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루려고 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 여러분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물건을 만드는 기업가라고 생각합시다. 물론 이제 이익을 창출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해야죠. 제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해요. 식당을 해서 여러분 이익을 창출해내야 됩니다. 이익을 얻어야죠. 근데 그거 앞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음식이 먹는 고객들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목적이. 똑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왜 교회에서 목회합니까?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군인도 그렇고 많은 나라를 위해 충성한 인물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희생 없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줄 수 있고 내 희생 없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슨 일을 계획을 세우고 하든지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한다면,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이 사회는 밝아지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겠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한 계획과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면 복수해야 돼요. 그 사람도 망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잘못된 거죠.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교사가 된다든지, 셀 리더가 된다든지, 무슨 일을 우리가 하든지, 안내위원이 된다든지, 전부 다 뭐에 목표를 둬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뭐예요? 은혜가 되고, 그들을 살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그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거는. 그걸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처럼 정말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요셉은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요셉은 항상 그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이게 멋있잖아요. 마지막 21절에 보니까요. 참, 저는 이 21절 말씀 보면, 정말 요셉 천국 가면 정말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죠. 이제 우리 죽었다. 요셉 복수하면 우리 끝난다, 인생이 이제. 그동안에도 마음에 항상 이게 불안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떠나고,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형들이 와가지고 땅에 엎드리고 하는데 이제 요셉이 볼 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형들이. 그래서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길러주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했다고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요셉은 그렇게는 이야기하지만 진짜 요셉이 그럴까?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싹 쓸어버리지 않을까?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하도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간곡한 말로 형들이요.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은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저 무서워할 거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형들에게 그렇게 복수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죠. 나를 먼저 보내서 형들과 우리 가족들과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당신과 가족들, 후손들 다 내가 잘 기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행복하게 형들을 위로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힘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동력자가 되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아멘. 그럼 그렇게 돼야죠. 그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부부싸움 안 하시죠? 훌륭한 분들 대부분 교회 나오시니까.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야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괴롭히고 자녀들은 왜 부모들을 모른 체 합니까? 다 이런 문제가 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나도요. 누굴 만나도 그 사람 만나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를 받고 좀 이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그 사람 만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그게 부부에도 일어날 수 있고 형제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한 집안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요.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빠져.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 이웃 사람이 있어요. 한쪽은 안 믿는 사람이고 한쪽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우리 흔히 말하면 꼴도 보기 싫대요. 하는 짓을 보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셉에게 여러분 꼭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용서하라는 설교는 많이 들어요. 다 압니다. 오늘 제가 그거는 내려놓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아니 내가 그동안 남을 괴롭히고 다 잘못해놓고 야 허회하자. 잘못해서 나. 이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오늘 형들을 왜 용서해 줍니까? 그들은 정말 엎드려서 동생을 향해 주인이라고 우리 죽든 말든 우리 잘못했습니다. 신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에 용서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을 용서해 줘야도 하지만 용서를 빌 줄도 알아야 돼요. 용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슬쩍 지나갈 것이 아니고. 그럼 왜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를 통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아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형들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봤을 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는 종으로 팔려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총리로서 결국은 꿈을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형들의 행한 것이 악하지만 얼마든지 그는 용서할 수 있다. 왜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요셉의 신앙은 생활이었습니다. 입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 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생활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생활이 뭐예요? 신앙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남은 인생, 우리도 곧 뭐예요?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듯이 우리도 갑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실제 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